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말이죠.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영원한 유산으로 남은 기념비적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헌신을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영원한 유산으로 남는 기념비적 헌신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속담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할게요. 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본분과 주제도 모른 채 함부로 날뛰지 말고 눈치껏 잘 하라는 뜻으로 어쩌면 비난에 가깝고 또 살짝 가시가 돋친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고 또 피려는 것보다는 자기를 감추고 낮추려는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기질이 우리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를 낮추고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드러내고 높이려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예전처럼 어른이나 또는 그 고참 선배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던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말 들어라, 어른 말 들어라, 내가 옛날에는 라떼는 이러면은 바로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좋게 말하면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버릇없고 이기주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한 선수가 주장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덤볐다가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거리가 되면서 큰 낭패를 당했죠. 결국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여론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요, 그것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또 더 나아가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실제로 이뤄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겠죠.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겠지요.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한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실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말할 그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예 그분 근처에 미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낮추고 또 낮추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고통받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어 주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행동도 메시지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지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렘너드 성가대가 찬양했지요.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그가 오신 이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래 인간입니다. 본래 인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본래 인간. 원래 인간은 어땠냐?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동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본래 인간입니다.
이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참 생명입니다. 이 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게 바로 참 능력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5가지 축복.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참 생명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중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 5가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땅에 있는 과 하늘을 나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를 사람에게, 아담에게 딱 보여주면 아담이 모든 이름을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참 엄청난 지혜죠. 여러분 IQ로 따지면요, 진짜 몇 천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 자, 이게 바로 본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이 참 생명과 참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게 인생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또 16장에 19장이 뭐냐?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신분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그죠? 이 문제에 좀 잡혀 있더라도 해결책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이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종교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뭔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이게 종교 생활이 됐다? 이것처럼 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특히 중직자 자녀로, 특히 더 나아가서 목회자 자녀로 더 괴로워 죽어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뭐 다 컸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애들이 목사 자녀라는 걸 아니까 어떤 빌라를 살았는데 애들이 두 손에 뭘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발로 이렇게 문을 열었나 봐, 출입문을.
그거를 건물의 반장이 본 거야. 그냥 주민도 아니고 반장이 본 거야. 야, 너 목사님, 너 목사님 딸이 왜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억울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과 목사 딸인 것과 뭔 상관이냐면서. 듣지 말아야 될 비난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복음 못 누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괴롭습니다. 교회 다니면 또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 그리고 도덕, 착하게 사는 거. 노력,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철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 돈. 그리고 인간의 기술. AI 기술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막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유명인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가짜. 일명 그 딥페이크 기술이라 해가지고 AI로 만든 가짜 기술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죠?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치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신 완전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죄인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창세기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오신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래요. 즉,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서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언약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성육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부유한 집안에, 부유한 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종들의 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관리하는 종 같으면은 좀 높은 편이죠. 네. 재물을 담당하는 종, 그리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종이 있겠고요. 모든 이런 대소사를 또 총괄하는 종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농사일을 하는 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많은 또 음식을 담당하는 종들, 청소를 맡는 종도 있겠지만은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하인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종인지 압니까? 발을 씻어주는 종입니다. 일명 세종로라고 하죠. 세종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발이 사랑스럽나요 혹시? 자기 발은 그렇다 치고 남의 발, 남의 발이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손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100% 발은 다 혐오합니다. 네, 우리 집에서 체험해 봤습니다. 네, 발은 다 혐오해요. 근데 내 발도 아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종. 종 중에서도 가장 최하,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종.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자기가 높다고 뽐내지 말고 서로에게 종이 돼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노예 무슨 정기 모임 때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도 필요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거든요. 성찬 예식도 해야 되지만 저는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의 발을 씻어주고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의 좀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섬기는, 물론 이게 이벤트가 되고 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왜냐 하도 목사님들도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지만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내 기준, 내 중심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에서, 상대의 자리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육신을 적용한다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치해 가면, 그 사람의 자리로 가면 세상에 수용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월할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적용입니다. 내 위치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위치로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하죠? 눈높이 교육이라고도 하죠. 눈높이를 맞춘다 해서. 근데 우리는 눈높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육신이라니까 완전히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 이게 뭡니까? 섬김의 자세죠. 여러분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가 알아서 잘해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상대가 그걸 눈치를 못 채거나 내가 원하는 양만큼 못 해주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그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인간관계가 하루 이틀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속 이어진다 해봐요. 그죠? 힘들어요. 내가 먼저 섬기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존중해주면 됩니다. 내가 배려해주면 됩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내 생각도 없애고 내 중심도 없애고 내 주장도 없애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오롯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막 십자가에 손에 막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가만히 보면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납니다, 나. 강조하는 게 전부 나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면 전부 나요, 나.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육신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최고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세 가지, 성육신과 세족식과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오롯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십자가를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